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나지 우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베풀미 좋으나이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난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물들어버리거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버리거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하신 왕.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하신 왕. 문들어버리거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버리거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구멍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안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구멍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안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이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이렇게 변화된 또 새로운 환경에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약속된 시간에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요한 시간, 또 이 고요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찌 저 먼 훗날 미래까지 다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배 선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방향만 그저 저희들에게 지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며 항해합니다.
거친 바다라도 지금까지처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후로도 주님만 믿고 우리의 삶도 믿음도 항해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또 병상에서도 또 유튜브로도 저희들 마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상해 있다면 우리 위에 흘리신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로 모두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님 위로하심으로 온전하게 치유되고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건강해져서 또 세상에 또 파송될 때 능히 세상과 사람을 넉넉히 다시 품고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열왕의 모든 식구들, 사랑하는 자녀선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월 8일 189번째 코로나 이후에 189번째 예랑 카타콤 예배를 이곳 여성플라자에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세운 건물이고 또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또 정당하게 대관을 신청해 놨습니다. 다소 변화된 환경이지만 낯설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두 분 권사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도 걸리시고 또 중국에서 오셔서 또 이렇게 많이 또 아프시고 그러셔서 예배 참여 못 하셨습니다. 한 주간 건강 회복하시고 다음 예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행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은 그 다음 주 주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90차 예랑 카타콤 예배는 토요일 오후 4시에 드려요. 그래서 권사님 그 아이 돌보면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주일날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장소랑 시간이 평소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장소는 옆 아트컬리지 1이고 그리고 시간은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목사님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오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를 이끌고 다스리는 그 기관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고 또 성경에는 산헤드린이라고도 합니다.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원로들은 한 70여 명 정도 되는데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을 포함하면 71명 정도 됩니다. 그 의장은 누가 맡냐면은 대제사장이 맡고 그리고 70명의 공회원들은 그 밑에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이제 그 공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이 뭔 일을 하며 또 어떤 기구냐면은 사내들인은 그 당시 정치, 종교, 사회 그리고 법 기능까지 재판 기능까지 다 담당하고 있는 공식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은 최고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로 훌륭한 인재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내들인의 종교적인 열심은 유대교 열심이죠. 그런 힘있는 막강한 사내들인이 3년 내내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어요. 대적하다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제는 그 사내들인이 사도들까지 눈의 가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죽여 없애려고 합니다. 이들의 지금 목적은 뭐냐면 아예 예수라고 하는 그 씨를 아예 말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5장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시 또 체포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옥에 이렇게 쳐넣어놨어요. 지금 그런 투옥 중입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살기 등등한 이런 분위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딱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관찰해왔던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제 두 진영 간에 이제 중재를 해요. 지금 죽이지 말아라고. 근데 보십시오. 가말리엘이 이제 나이든 그 원로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얼마나 이렇게 묵직했는지 사도들을 죽이려고 당시에 혈안이 된 그런 70명의 원로들이 잠잠해집니다. 자, 가말리엘이 뭔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이번에는 35절까지만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네. 저는 지난주부터 이 가말리엘이 누군지는 평소에도 알고 있었는데 찬찬히 성경 속에서 만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교회에도 지도자 있지만은 나라에도 지도자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목자들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좋은 목자들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이 지도자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꼭 필요로 하는 인물이 부재한 것 같아요.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혼란한 이 시대를 잠잠하게 하고 평안하게 이끌 수 있는 안정적인 인물이 사실 이 나라에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자기 이익만, 자기 출세만 꿈꾸는 그런 사람들만 많은 것 같고요.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늘처럼 섬길 수 있는 그 아버지 같은 따뜻한 지도자가 참 그립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말리엘이 오래전 사람이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그 인물에게서 배울 점들을 지난주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막 요란하거나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참 침착하고요. 어른답게 참을 줄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들도 잘 경청합니다. 근데 나머지 원로들 보십시오. 어떻게든 저 사도들, 눈엣 가시들 직결 처분해서 죽이려고만 지금 하는데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설령 지금은 저 사도들이 나랑 생각이 달라도 사도들의 그 말과 행동을 찬찬히 보면서 판단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은 건강한 균형감을 가지고 여론에 휩쓸리지 않으니까 주변 다른 원로들한테 막 휩쓸리지 않으니까 그 시끄러운 사내들의 내부에서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제안한 말에 담긴 논리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래전에 유대 사회를 혼란하게 했던 두 사람 예를 들어줘요. 거기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그 두 사람은 드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인물인지 자, 36절과 37절을 합독합시다. 이전에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네. 자,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혁명가들인데 실패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옳고 그들이 진리였다면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드다를 믿어야 돼요. 드다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갈릴리 유다교가 나와야 됩니다. 그 이어져 왔어야 돼요. 이게 가말리엘 논리예요. 그러니 베드로랑 저 사도를 지금 당장 구태여 죽이지 말라고. 저 사도들이 따르던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만약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면 저 사도들도 드다나 갈릴리 유다처럼 저러다가 제풀에 꺾이지 않겠느냐고. 근데요, 가말리엘의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저들이 진리라면, 저들이 믿는 예수가 저들이 지금 신앙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아들이고 부활했다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그때는 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고 진실일 것이라는 그 여지를 가말리엘이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안 믿으면서. 자,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 그렇습니다. 다른 70명 사도들은 지금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 사도들을 다 죽이겠다고 전할린데 그 70명 가운데서 가말리엘 혼자만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제안하거든요. 딱 보면은 왕따 되기가 쉽습니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으로 나가는데 혼자만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이 다수를 설득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요. 지켜내기가. 이렇게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하는데요, 정말 흔들림 없는 담대함, 용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말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보십시오. 드다교든 무슨 교든 다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교, 또 그동안 자칭 선지자 예수들이 얼마나 내가 예수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출인했다가 사라지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단 한 번도 멈추지를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가말리엘이 그것을 잘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저들을 핍박하고 끝내 죽인다면은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나 같다는 논리가 다른 그 70명의 다른 원로들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스승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든 곳이 어디였냐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숨었다는 정보를 사울이 입수를 해요. 그리고는 사울도 지금 현재 다른 70여 명의 그 사내들인 원로들처럼 씩씩대면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날 사울이 큰 충격을 받고 회심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 22장, 그리고 26장입니다. 원로들이나 당시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사울의 열심을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요. 그것도 사울이 예수님이랑 처음으로 만난 날. 사울이 예수님이랑 처음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처음으로 만났거든요.
다메섹을 가는 그 길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이 지상에 3년 동안 이렇게 계셨을 때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초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힘들게 박해.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고 고발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 신분이 이렇게 고귀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 말씀을 다음에 또 보겠지만 저 말씀 안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으로까지 확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유대교가 실패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지나친 선민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교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개밥의 도토리예요. 우리 유대교에만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밖 사람들은 멸망받을, 너희들은 죽을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런 잘못된 편견이 유대교를 싹 다 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 유대교 속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살면서 다들 생각도 다르고요. 또 지금은 내 편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종교도 달라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사랑으로서 존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날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괴롭힘이에요. 한 공동체인데 서로 좋아할 줄 몰라요. 그리고 직급이 높으면 학대를 하고 무시를 하고 이 문제가 학교를 흔들고 있고요. 직장 공동체를 막 뒤집고 있습니다. 송두리째.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그 건강한 시각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다른 데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화나죠. 내가 화나지만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화내요. 우리 교인이 어디 가서 무시받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화나죠.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요즘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특정 몇 사람만 애지중지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자녀들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 생명이랑 우리들 생명이랑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정도로 내가 소중한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조급하게 판단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가말리엘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딱 두 단어 나와요. 바리새인, 율법교사. 율법 박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 사도들을 기다려보자. 오늘 가말리엘 말에 담긴 의도입니다. 가말리엘은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죠. 박해하기 전에 조심하라. 사람들 판단하지 말아라. 죽이기 전에, 해를 끼치기 전에 조심해라. 35절에서 빨간 글씨로 나오죠. 조심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나. 안 돼. 잠깐 멈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어디다 점검을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주장이나 열심이 혹시 하나님과는 관계없지 않는가? 심지어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내 믿음과 삶을 천천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조심하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뭐가 어떤 뜻이 또 들어있냐면은 천천히 살피다라는 뜻이 또 들어있어요. 걸어갈 때 천천히 살펴야 돼요. 제가 넘어져가지고 목발 짚은 경험이 2번이나 됩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어요. 계단, 수유역에서. 내려다가 문자를 하다가 계단 막 내려오는데 문자를 하다가 발을 헛짚어가지고 떼구로 굴렀습니다. 겨울에. 발목 금이 갔어요. 또 한 번은 보람의 그 공원 앞에서 횡단보도 막 깜빡이 녹색이 막 바뀌려고 할 때 막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아스팔트는 판판한데 평평한데 근데 돌멩이가 있는 걸 못 봤어요. 우지끈. 그래서 그때도 금이 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늙어도 나이 들어가도 발을 내딛기 전에는 발 밑에 뭐가 있는가를 천천히 살펴봐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방향 틀 때는 젊었을 때 팍팍 틀다가 막 머리도 찌고 막 그러잖아요. 방향을 틀 때는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방향을 틀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행동을 조금씩 느리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조심하라. 이 35절 이 말씀은 조심해! 경고성 의미도 들어있는데요. 그보다는 내 발걸음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특별히 우리 믿음도 천천히 살피면서 바르게 걸으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혹시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기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 주간 돌아봤고요. 더 나아가서 제 마음이나 제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나? 잘 살펴보고요. 또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만나는 귀한 한 영혼들, 내 고집 때문에 어깃장 놓으면서까지 그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면은 그건 내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늘 살피면서 우리 남은 인생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말리엘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말씀 복음 전하는 일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또 제자이고 사도 목자라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죠. 선주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전부 성경적이거든요. 다 옳아요. 다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 예수 믿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하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 힘들어도. 목자의 선생의 똥은 먹지를 않습니다. 개들도. 썩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다고요. 우리가 속이 아프다고요. 우리 사람들, 제자들, 자녀들, 또 양들 길러내다 보면은. 그럼에도 잘 감당하면서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꼭 잘 그렇게 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유튜브로도 말씀 듣는 사람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딴에는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눈에는 대적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그 유대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율법 교사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가말리엘이 우려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자칫 유대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는 않을까. 유대교인이고 바리새인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39절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 만일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조심하자. 하나님 대적하는 일은요, 그냥 이거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이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대적은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누가 전문이냐면 마귀가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대적은 최악입니다. 인간에게. 내가 굳이 하나님 대적하면은 하나님은 싫어하지만은 기뻐하는 대상은 사탄 마귀죠. 왜 우리가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등지고 살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쉽지를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간파하셨어요. 인간들이 나랑 화목하기 쉽지 않아? 여러분, 용서, 화해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윗사람 마음이 풀어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원수된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을 화목하자고, 화해하자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알았어요. 언젠가 골로새 지역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 있더라고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먼저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이랑 원수였어요. 아담 이후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랑 원수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런 원수된 상황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그 어려움이고 고통인지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멸망당할 뻔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셨으니까. 그렇게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과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감당해라고. 그것이 소명이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이 세상 땅 파는 일보다 더 중요해요.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 그래서 거룩한 일들이죠. 처음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였던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꿔요. 바울이 그 거룩한 직분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거룩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라면 꼭 해야 될 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거룩한 일은 바로 생명 말씀, 복음 전하는, 입술로 삶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바울도 똑같이 고백해요. 자,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알려주십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은 바울처럼 입술로 삶으로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 누구를 사용하신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자녀들,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나머지는 아직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글자 뒤에는요,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늘 기다려 오셨습니다. 나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40년을. 비록 지금은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가말리엘처럼, 가말리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가말리엘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우리 인간들에게까지 다 보여주셔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지금은 하나님 섭섭하게 해요.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꼭 이루십니다.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 보십시오. 기억나죠? 장세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애굽 바로의 도움으로 총리에까지 올라요. 외국인이 총리에 올라요? 말이 안 돼요. 지금도 말이 안 되는 건데 4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외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총리까지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의 팔레스타인 지역 감옥 6년으로 그 가족들 다 죽어갈 뻔했죠. 그 70여 명의 야곱 식구들을 불러내서 구원해내잖아요. 거기에는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었습니다. 고센 땅 한 땅을 그냥 줘버려요. 그냥 그 70명 벌어먹으라고. 거기서 400년 동안을 이들이 번식을 하고 이들이 생산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60만 명이 됩니다. 한 나라의 출발이 돼.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한 나라가 출발하는 그 기점에 누구의 도움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을 도왔던 왕들이요, 한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워낙 오래 사니까 백수를 했다고 그래요. 다니엘을 거쳐가는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 왕들 모두 다니엘을 절대 신뢰합니다. 다음에 이제 다니엘 말씀을 이제 아침 문자로 제가 드릴게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방 왕, 이방 백성들이 생생하게 목격을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핍박받는 나라에서는 포로 생활하면서 이때 다리오 왕이 조서를 한번 내려요. 지금부터는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 절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매일 동쪽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국인까지 이렇게 총리까지 모르고 막 그렇게 제2인자까지 됐는데 다 시기심을 갖고 있죠. 고발을 내버려요. 결국 왕은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신하들 때문에 던져요. 마음은 아니지만 다음날 아침에 왕이 사자굴에 찾아가요. 그만큼 다니엘을 아꼈어요. 신뢰했고. 자,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19절. 이튿날에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아 그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왕의 고백이에요. 지는 안 믿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고생한 지 70년이 흘러갑니다. 이 70년이 다 흘러갔을 때 그 당시에 또 페르시아 이방 그 왕 고레스가 또 한번 칙령을 내려요. 지금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수만 명의 포로들을 석방하겠노라. 또 칙령을 딱 내리니까 포로들이 다 풀려나죠. 또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을 해요. 이방 왕을. 이런 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일, 가장 앞거는요. 말 못하는 짐승 나귀의 입까지 여셔서 하나님은 그 아둔하고 어리석은 선지자 발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요. 나귀가 말을 다 해. 이렇게 가말리엘 한 인물 한 사람이 지난주부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제 말씀 의도는 뭐냐면은 모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미물도. 그 사람 평소에는 교회에 대해서 툴툴거려요. 그런데 속을 보십시오. 그 툴툴거린다는 속은 뭐냐면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배려를 해줘요. 내가 교회 가도록. 성도의 나를 이해해줘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적극적으로 돕기까지 하는 일들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선입견만 가지고 미움만 가지고 살면은요, 진실함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러고 사람에게도 그러고. 끝내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버려요. 알지 못하고 와요. 저 사람은 안 되라는 지나친 선입관은 다 버리고 조급함도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 인식도 버려야 돼요. 그렇게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기다리는 이 일이 이 시대 인스턴트 시대예요. 감자 고구마 안 먹고 그냥 GS 가서 25 가서 막 이렇게 금방 데펴서 먹는 음식만 먹어요. 새벽 로켓 배송 이런 것 같은 빨리빨리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들이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요,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하고 기다려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셨는데 그것처럼 이 기다림은요, 기독교의 꽃입니다. 저는 그 기도의 꽃으로 보고 아직 피지 않는 꽃망울로 여겨져요.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가말리엘의 말 한마디가 사도들을 죽이려는 원로들의 그 극단적인 행동을 딱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내 사도들을 석방해요. 자, 사도행전 5장 다시 40절로 돌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똑똑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야, 미우니까 때려서 내보내겠죠. 이렇게 가말리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겨우 넘깁니다. 이들은 목숨만 건 적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나가면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입을 꽉 틀어막죠. 그런데도 사도들은 추록 이후에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요. 참 그리스도교가 참 이게 참 대단한 게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잡초처럼 살아납니다. 코로나 온 뒤로 제 설교문을 다 뒤져봤어요. 오기 전하고 온 후. 코로나 온 뒤로 제 메시지가 굉장히 세졌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극한 환경이 온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막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을 사용하면서까지 도대체 가말리엘이 누군가? 저는 좀 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렇게 가말리엘이 누군지 기어이 찾아냈어요. 나중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서 다른 자료들을 막 뒤적였습니다. 이삿짐 정리하면서 가말리엘에 관한 책들은 다 찾아봤어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제 죽어요. 사망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놀래요. 애통해 하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회자가 돼요. 들어보십시오. 아, 이제 율법의 영광이 갔구나. 그의 정결함도 성결함도 다 죽었구나.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자가 돼요. 가말리엘이 그 정도로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력을 유대인들에 끼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훗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그 자료도 있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 가말리엘이 성경은 안 나왔지만은 기록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그 역사 자료에 그것이 표시가 됐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제 지금부터 제 상상입니다. 가말리엘 수제자가 사도 바울인데 바울 성격으로 보면 바울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스승인데 내 평생에 율법을 그렇게 잘 가르쳐 줬는데 이분을 찾아가서 치열하게 예수 논쟁을 했을 것이고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논쟁을 했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최고 스승이 이 영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스승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했을 거란 추측을 해보면은 그게 얼추 맞아요. 그 기록이 맞을 것 같아요. 가말리엘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합리화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칠게요. 지금 당장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되겠네? 가말리엘처럼? 심지어 하나님 대적자로 살아도 되겠네? 바로왕처럼? 하나님 일만 좀 도와주면 돼. 이렇게라도 하나님 일하는 데 사용되니까 내가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 자, 이런 오해들처럼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망치는 일은 없습니다. 현재 구원이, 미래 구원은요, 현재 구원으로 시작돼요. 현재 구원이 미래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는 안개와 같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또 있어요. 십자가 위의 강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갔다, 낙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언젠간 나도 그렇게 될지.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회개하는 강도 같은 사건은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니까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횡재한 거예요, 그냥.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믿음 고백하십시오. 다음은 없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 그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날 보내드린 말씀은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아침 만나 묵상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의로워진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는데? 라든가, 또는 죄 가운데 항상 머물러 살아도 문제없는데? 라든가, 이런 오해. 아니면 어차피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텐데 지금 이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라는 오해입니다. 이건 인간들이 참 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3절 4절도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5절은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있으니 죄 가운데 내가 그대로 쭉 살아도 되겠다라는 말은 앞뒤가 맞질 않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6장이 기록한 핵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런 생각과 그런 행위는 말은 예수님 희생에 대한 모욕일 뿐이라고. 또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일 하나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주의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죄의 유혹에까지 자유롭다는 뜻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건 분명 사실이에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 몸뚱아리예요. 죄의 몸뚱아리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간들이 잊어먹어 버리면 안 돼요. 아, 나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가요. 이런 긴장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 몸을 죄의 불의의 도구로 드릴지 아니면은 주님의 도구로 드릴지 날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말씀 묵상하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 기도를 그날 보냈어요. 하나님, 죄의 유혹에는 무디고 의의 요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몸이 되도록 말씀과 찬양, 기도 예배로 제 몸과 마음을 단련하렵니다. 그리고 찬양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으로, 그리고 축복해요 예랑 나랑, 여기까지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드렸던 말씀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 행하는 일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물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도 많더라고요. 또 사람들을 위하는 일도 있었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는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데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도구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그런 좋은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면은요, 이 땅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가지고 하나님 평강, 은혜, 복을 충만히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지는 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제 가끔씩 알지 몰라도 나와 하나님밖에는 잘 모릅니다. 행복과 기쁨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풍랑이 일 때 그게 드러나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꼭 이루어 가야 돼요. 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로까지, 영원후로까지 이어진다. 그냥 아이고 일은 하고 뭐 그냥 사람 품고 그런데 뭡니까? 의미 없는 도구로, 볼품없는 막대기로 살지 맙시다. 쓰임받다 버려지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같은, 그 절대 안 됩니다. 선한 도구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잘 사용되어가는 우리 예랑의 모든 식구들, 우리 축복받는 우리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저희들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고 아무 손에나 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신앙 새
이번 한 주간 기도할 제목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하소서. 자, 이것이 이제 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만 하지 말고 그걸 삶에 적용할 때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복을 그렇게 충만히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시작. 말씀으로 사람을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 양식 삼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표준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말씀을 놓친 채 어두운 곳 헤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몰라 방향 없이 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 자녀가 걸어갈 길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성경을 매일 묵상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자녀 손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소서. 꼭 그리 될 줄 믿으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그 생명 내 맘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렇게 새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들이 땀, 눈물, 기도로 섬기는 가정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품에 안고 있는 자녀선들 위에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들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혜롭게 잘 구분하며 살아가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는 결코 서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서 생명 말씀,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땅의 지도자들,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다스림이 아니라 백성들, 양들 긍휼함과 사랑으로 품어가고 섬겨갈 지도자들 그 생각과 마음에 또 이 시간 병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을 귀한 영혼들 또 유튜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귀한 우리 자녀선들 또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아간 우리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복음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